신앙은 위치 싸움이다. 신앙은 위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큰이라는 형용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성,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를 거기서 강조한다 그랬죠.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의 1차 독자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박해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때 그분들을 향하여서 무슨 소리냐?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제 12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선조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흐릿한 그림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는데, 하물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 같은 그러한 믿음의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노아, 와 120년 동안 순종했다고. 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성경 보면서요,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장도 그런 겉면이잖아요. 흐릿한 기억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하물며 너희들은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가운데서는 이제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12장에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장 이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이잖아, 학습. 열심히 배우고, 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 훈련. 배웠으면 해봐야죠. 공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원리 배웠으면 실전 풀이 해봐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믿었다.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믿은 대로 행해야죠. 믿음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모욕은 그런 것 같아요. 쟤는 입만 살아있어. 그러면 안 되죠.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행함으로. 말 안 해줘요. 옛날에 그런 CF송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였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죠. 말은 그냥 번쩍번쩍하게 하는데 행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증거되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야지는 그다음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바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사랑을 하라. 두 번째, 바른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은요, 위치 싸움입니다. 결론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하 10도라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위치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침대라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위치 싸움에서 이겨버린, 선점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어. 위치 싸움에서 이겼죠?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다 가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곧바로 죄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흐름이라는 게. 근데 아침에 그냥 어제 밤늦게까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새벽에 그냥 속 쓰려가지고 또 아침에 그냥 아휴 이놈의 인생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은 위치 싸움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한 달, 뭐 두 달, 뭐 1년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겠죠? 진짜 장난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위치 싸움 잘해야 돼요. 새벽 일찍 나오려면 저녁 일찍 자야 돼요. 저녁 문화가 없어져요. 저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들 있잖아요. 깜깜하게 해놓잖아, 밤에. 깜깜하게. 네, 그럼 일찍 잘하는 거야. 일찍 잘하고. 요즘에 의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저녁에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래요? 스마트폰 보는 거라고 그러죠. 쇼츠 보고 뭐 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좀 들으시라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야지. 그래서 위치 싸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 바른 사랑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형제 사랑, 우리 어제 새벽에 살폈지만 섬김의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애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그분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늘 대접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대접과 접대의 차이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님,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순회 전도자예요. 근데 뭐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였지만 여러분에게는 뭐 요즘에 순회 전도자 만나기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대접 잘해주시라고. 섬겨주시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뭐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도 있다니까 진짜. 그분이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막 어디 가서 막 나팔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베풀었던 것에 뭐 몇 배나 되는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이거 잘해야 된다고. 특별히 형제 사랑하기, 형제 사랑이라는 미국의 도시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필로가 사랑이고 아델포스가 형제 아닙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 말은 형제 사랑의 도시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말할 수가 없대요. 지금 마약의 천국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면 안 된다고요. 필라델피아 그런데 갔더니 그냥 인색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내가 3번까지 해줄 거야. 그게 아니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도 있다. 천사 대접하면 뭐 이거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은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염돼가지고요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게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걸 철저히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라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2000년 전 히브리서를 기록됐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보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음행 문제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는 분들 뭐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앞에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거는 뭐 약간 찬송도 불렀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찬송에도 그거였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다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나 이런 건 좀 생각해야죠.
어디가 닦아보는데, 뭐 어디가 학군이 좋대, 맨날 그런 것만 찾아가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바른 위치가 참 중요하다고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세상에 뭐 이런 거 뭐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5절인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25년, 26년째 목회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든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굳이 이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광야 40년에도 하나님이 만나 먹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네가 갖고 싶은 것만 없으면 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그런 것만 없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 단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뭐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굶은 적이 없다고요. 사실 뭐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사실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인데 그랬고 근데 이제 뭐 따로 선물 같은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얘기했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발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참 멍청하지. 그렇게 괜찮은 여성이 결혼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거지. 저는 앞으로 목회될 사람인데 굶어 죽을 각오가 되셨나요? 내가 정신 나간 놈이었어 진짜. 정신 나간 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굶어 죽을 각오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감사하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됐는데 굶어 죽기 뭘 굶어 죽어요. 너무 먹어서 탈이지 뭐.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뭐 안 가본 데가 있나. 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후배도 너무 그런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네가 갖고 싶은 것만 없으면 돼. 나는 뭐 어떤 차를 갖고 싶어. 뭐 어떤 뭐 이렇게 취미 같은 거 뭐 이렇게 고상한 취미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오디오 쪽에 뭐 이런 몇 개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돼.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성경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미 주신 거 있죠. 그런 거 좀 묵상하십시오. 맨날 없는 거 가지고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거 그거를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보세요. 이제 우리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으라. 그 당시에는 이제 순교의 시대였잖아요. 정말로 그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순교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이렇게 앞서 갔거든요. 근데 이건 요즘 시대는 좀 다르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는 너무너무 좋았어. 막 교회가 부흥도 됐대. 근데 마지막에 망가지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갈수록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두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흥한 교회, 저쪽 인천 쪽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요 예언교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언교회. 예언 아시죠? 그래서 진짜 뭐 그걸로 부흥한 교회예요. 그 사모님이 뭐 그냥 너는 오늘 넘어진다. 그럼 넘어진대.
예, 그래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예언교를 부흥한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 출신 중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이분이 예언기도를 통해서 받았대. 그래고 저기 뭐 안산인가 어딘가서 목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삼고초려를 해요 진짜. 내가 예언기도 받았는데 아무개 목사 당신이 우리 교회 후임이래 하나님이. 그래고 아닙니다. 전 여기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거절했거든.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이 왔어요 이 교회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예언기도 받고 그래고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으로 당신을 세웠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맡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딱 세워놨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온갖 세상에 지저분한 얘기 거기 그 교회 지금 난리. 그리고 장모님이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결말이 너무 안 좋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언 기도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거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언은요, 이건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로 얘기하면 미리 예상하다의 미리 예자가 있거든. 근데 성경의 예는요,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포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셨잖아. 그거 맡겨주신 거. 내 뒤에 진짜 구세주가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게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게 예언인데, 뭐 너는 뭐 다음 달에 뭐 결혼하게 될 거야. 너는 뭐 하게 될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참 저한테 좋은 교훈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끝이 갈수록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좋아야 돼. 갈수록 그냥 고집 세지고 갈수록 그냥 자기 이기적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행실이 정말 사람들이 야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저도 저 권사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무리가 저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 당시에 영문 밖으로 이게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쓰레기나 오물들을 처리하는 문이 있어요. 분문이라고. 분문.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시겠죠? 그 분문인데 그 영문 밖으로 할 때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제발 성도라고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얘기 절대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지. 자존심 따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존심 따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괜히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자체가 문제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격적인 그런 자세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냥 무슨 생각이 좀 들어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그래 참 저분은 저기 좀 안타깝네. 그럼 그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불러가지고 뭐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좋은 거 보시면 돼요. 좋은 거 보고. 우리가 다 부분이잖아요. 부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안 다루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마음에 뭐 100%쏙 들겠어요? 쏙 안 들죠? 거봐 조용하잖아. 쏙 안 든다는 얘기거든.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또 좋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게 극대화되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게 뭐 전체적인 뭐 영적인 열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는데 꼭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주려고 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뽑으래요? 뽑지 말래요?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요?
뽑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피차 손해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알곡을 극대화시켜줘서 그 사람의 가라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적인 지혜예요. 너는 다 좋은데 그러면 그냥 감사기도 하고 감사원금 드리면 돼요. 다 좋다 그러면서 꼭 그 뒤에 그 한 가지 그것만 고치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다 좋다면서 뭘 그 하나를 건드리려고 그래요.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게 영적인 지혜라고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없느니라. 여기 이제 그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제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겉면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적용의 측면만 말씀드리고 뭐 하면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몰라. 그게 뭐냐? 아니 목사님 큰 교회라서 아니에요. 큰 교회도 다 알아요. 제가 그 1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만난 적 있거든. 그 목사님 다 알던데. 다 알아요. 뭘지 모르지 않아. 다 안다고. 물론 이제 맡기고 이런 게 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그런 시험도 가끔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 뭐야? 그 12,000명이니까 사진 딱 보여주고 부교육자들한테 이 사람 이름 뭐야? 그래갖고 모르면 되게 혼나더라고. 이유는 뭐냐?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대요. 나 그거 100% 동의. 이름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안 잊어버려져요. 정말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혼나더라고.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니까 이름 모르지. 그 집 자녀 이름 뭐야? 너한테 맡긴 영혼인데 사꾼 목자 막 되게 혼내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 부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냐? 목회자가 나를 생각할 때 즐거워할까 근심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즐거워하실까 근심하실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거기 진짜 거기 밑줄치시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뭐로 하게 하지 말라? 네, 그거 중요하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즐거워할까요? 근심할까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수첩에 있으니까 어떤 분 기도할 때 보면요. 막 즐거움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요. 기도가 이제 쫙쫙 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볼 때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죠. 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쫙쫙 나가고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 복 안 주시면 누굴 복을 주실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복 받더라고.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짜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가는지.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즐거워하실까 근심하실까? 여러분이 모르실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같은 성령님인데.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 20절부터 21절인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전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맨 뒤에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죠, 그 은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위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믿음의 위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원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일들로, 그런 영혼들로 크게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